에, 저 지난 한 주간은 아주 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7년간 그 우리 양평에 이렇게 원유맨 공동체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지난주 11일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격주로 금요일마다 기도 인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난 16일 금요일로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요 집회도 오늘로 제가 클로징을 제 개인 저의 시간만은 이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결정했고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거 결정하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많이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렇게 해라라고 딱 말하면 누구랑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텐데 그러질 않으세요. 들리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서 계속 참 고민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할까.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또 편안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이러면 안 되지. 그랬다가 또 하루 종일 또 힘들기도 했다가 이 시간을 참 오래 이렇게 갔다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걸 지금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원인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또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 한 10년 주기로 생기는 것 같아요. 97년도에 그랬고 2006년도 그리고 지금 2017년 그래서 좀 한동안 또 아무래도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좀 한참 또 씨름하다 동면하고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에 되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과거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혹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집에 늙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을 보내서 3절에 너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오라. 그래서 이 집에 가장 신뢰하는 종을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이 종이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어느 그 성 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그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오면, 어떤 소녀든지 한 소녀가 오면 그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좀 주라, 이렇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으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그것으로 알아보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내가 우물가에 있다가 한 여인이 오면 물 한 잔 주소. 그러면 그 사람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또 당신의 낙타에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하고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인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정말 15절에 정말 힘도 안 들어. 이 사람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라는 여자가 물동이를 메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17절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내가 마시기를 다 했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으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아내가 됐어요. 쉽죠? 여러분 혹시 이딴 짓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오늘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사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 가게 어떤 이러이러한 가게 주인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걸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혹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선택해야 되는 위치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지만 이삭의 아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자기가 구해와야 된다는 부담이에요. 그 부담을 안고 가서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와 함께 오래 생활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내로 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이 순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밖에 사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서서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 이벤트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앞선 조건을 한번 볼까요? 24장 5절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때 그 종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여자를 찾긴 했는데 나를 따라서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 여자가 나를 안 따라온다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여자한테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든지 이벤트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약속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그분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사실은 무엇을 선택해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저를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면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걸 어느 걸 선택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다 내가 잘못 선택하는 날에는 큰일 나죠.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혹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언약 안에서 이벤트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혹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혹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일들은요, 나한테는 엄청 큰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일이에요. 열방의 왕이, 온 민족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경욱이라는 사람이 골방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걸 저분이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하시죠, 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일하실 때는 아주 지엽적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경영할 것을 자기가 계획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사시키세요. 이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한 노인네가 짐 싸가지고 일가족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사하는 노인은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아이고, 그냥 내가 나이 좀 어릴 때 가라고 그러지. 내가 이 나이에 또, 아이고, 이러면서, 이러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말이죠.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노인네 하나를 이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큰 사건이에요. 지금 내가 한 일이 지금 크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예로 들자면, 지금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꾸 내가 이사하는 데만 관심 있는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은 온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사소한 것을 인도하시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그분 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지금 들어갔지만 그분이 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낸 것을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얘기합시다. 그때 그렇다면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 청와대를 장관도 프리패스를 못하는 것을 이분은 계속 프리패스를 할 만큼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대우해 드렸어야지. 이 기회를, 그리고 이 대통령을 여러분 내 소유로 삼아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내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분을 그분답게 대우해드려야죠. 나에게 친밀할수록 그분을 그분답게 대우해드려야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는 그분을 더욱더 그분 되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동물을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고양이. 고양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자꾸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더니 요만한 3kg짜리가 15,000원이에요, 사료가. 그래서 한번 사서 먹였더니 며칠 만에 끝나요. 이거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비싸요. 제 식사비가 내 식사비 맘먹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쳤더니 20kg에 3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얘는 좀 해퍼, 사료를.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래서 줬더니 얘가 막 먹어. 그냥 고양이가 조절한다고 들었거든요. 사료를 어느 정도 먹다가 조절한다고 들었는데 막 먹어. 준 만큼 띠룩띠룩.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끼니 때마다 조금씩 줘요, 이렇게. 근데 내가 어디 오늘 같은 날 낮에 나와갖고 밤늦게 돌아가야 되는 날 얘는 굶잖아. 그래서 사료를 많이 줘요, 이때는. 나눠 먹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시동 걸고 옷 입고 가방 챙겨갖고 나오면 다 먹었어. 그 갈등이 생기게 또 부을까? 또 부어주고 갈까? 그럼 또 다 먹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얘가 이 자율 배식이 어떻게 안 되나? 다른 고양이는 된다는데 왜 얘는 안 되지? 이 워낙 길고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많이 먹였더니 어느 날 얘가 지 친구들을 데려와요. 3마리로.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다 먹이고 얘 원래 있었던 애를 따로 저쪽으로 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으로 좀 타일렀어요. 지금 뭐라고 신앙으로 타일렀냐면 내가 이름을 구름이라고 줬어. 구름. 우리 앞에 길이 있고 운심리 구름길인데 그래서 야 구름아 너 네 친구들 뭐라고 말하고 전도해 왔냐? 내가 이렇게 너 네 친구들을 지금 나를 뭐라고 소개했냐? 내가 이렇게 그냥 혼잣말로 물었어요. 너는 네 친구들한테 나를 뭐라고 소개했니? 뭐라고 소개했길래 쟤네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앞에서 전부 다 배를 까는데 네가 뭐라고 소개를 했니?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얘는 분명히 나를 알기를 새노래교회 여기 화요 집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쟤는 전혀 몰라. 쟤는 오직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요즘에 추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운동 가기 전에 우유를 조그마한 컵에다 해서 전자레인지에다 30초 돌려서 따뜻한 우유를 줘요.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사려주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또 챙겨주고 식사 때마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오직 나를 밥 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 친구들한테 날 전도한 거야. 그래서 지 친구들을 안내해 왔더라고. 야, 네가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데 네 밥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냐? 어떻게 너에게 나를 소개할까? 내가 이 신앙으로 이 타일르는데 아주 쉽지 않아요. 일단 언어가 안 돼요. 내가 내 왕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내 왕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저분은 그냥 내가 이런 거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하게 해주는 분. 주님 오늘 나가는데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묻고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넥타이를 골라주실 수도 있으세요. 주님 오늘 쇼핑 가는데 어떤 걸 살까요? 옷을 하나 외투를 사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를 사고 어떤 옷을 살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쇼핑할 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수와께서는요 내 쇼핑 도우미가 기꺼이 대주세요. 내가 아침에 넥타이를 맬 때 그분은 기꺼이 내 코디네이터가 되어주세요. 그러지만 그분은 내 넥타이를 골라주는 분으로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분은 내가 쇼핑할 때 무슨 물건을 사는지 내 물건 골라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혹 그분이 내게 넥타이를 골라주셨다 해도 여러분은 그분을 온 열방의 왕으로 여러분이 섬기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넥타이를 골라줬단 말입니다. 혹 내게 넥타이를 골라줬다 할지라도, 혹 그분이 골라줬다 할지라도, 혹 그분이 오늘 내 쇼핑할 때 물건을 어떤 걸 사라고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골라줬다라고는 믿지 마십시오. 마치 지금 욥의 말을 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욥기 9장
욥기 9장 16절입니다. 욥기 9장 16절. 가령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내가 불렀는데 내 부름에 대답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대답했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나요? 내가 불러서 그분이 대답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말에 대답했다고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그분으로 대우하고 하겠다는 그분의 의지예요. 욥의 의지. 나와 같이 작은 자와 그분같이 크신 분, 혹 그분이 내 말에 대답해도 나는 그분이 내 말에 대답했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내게 넥타이를 골라줬어도 나는 그분이 내게 넥타이를 골라줬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어도 그분이 나에게 말했다고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을 그분 되게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내게 내게 구원을 줘요. 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줘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나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와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해줘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와와 그의 나라를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권도, 어린아이들 여러분 태권도 보내시죠? 학원에, 태권도 도장에. 그럼 태권도에 가면요, 거기서는 예를 가르쳐요. 예. 상대방에 대한 예의,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님께 대한 효도, 이런 걸 태권도 교육할 때 가르쳐줘요. 선생님에게 대한 어떤 자세, 부모에게 대한 태도, 이런 걸 태권도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권도는 도덕이다 이런 거예요. 도덕. 아니에요. 태권도는 스포츠예요. 태권도가 그걸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태권도가 윤리 과목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나에게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할 만큼 나를 인도하는 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에 관한 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나를 위로하거나 치유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와와 그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세계 선교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선교의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와와 그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종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많은 힌트를 이 성경에서 허락해 줘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종말론 책은 아니에요. 이건 예수와와 그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표현을 왜 똑같은 표현을 계속하고 있냐면 그분을 그분 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문제 해결, 나의 위로, 내 영생, 내 구원, 나의 평안, 내 문제 해결, 나의 앞길에 대한 인도함, 이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고양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나에게 영생을 주지만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와도 이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영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영생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성경을 묵상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서로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46절 보십시다.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네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네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모세를 아주 존중하고 아예 숭배까지 할 만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를 미워합니다. 왜? 모세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은 예수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쓴 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와를 죽입니다. 예수와를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지 않고 있다고요? 모세. 너는 지금 모세도 믿지 않고 있는 거라.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는데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면 너는 지금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모세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따로 있다. 누구?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내가 너희를 고발하기 전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너는 모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너는 먼저 모세를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고 있으니까 너는 모세도 안 믿고 있는 거야. 왜 이들은 율법을 이렇게 사랑해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모를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표현을 7장에도 있어요. 7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한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아까는 선택에 대해서 말했죠. 이번에는 어떤 것이 내게 이렇게 교훈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사람으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이게 고민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먼저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들린 음성을 분별하는 눈이에요. 무엇을 선택하기보다 아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이 있으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내 스스로 내 욕심에서 왔을까? 사람한테서 왔을까? 하나님한테서 왔을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될 때 이거 자체를 갖고 고민하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네가 알리라. 그거를 17절에 썼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말함인 줄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뭘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거든. 그걸 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다 같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도다. 너희가 율법을 지금 다 지킨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면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가 뭘 말하는지 모른다. 왜? 너희가 너희 욕심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뭘 말하는지 너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나한테 지금 끌어와 버린 거예요. 내 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부 다 지금 나에게로 끌어와 버린 거예요. 저희 지금 양평에 원유맨 하우스가 세워졌는데 정말 땅을 사는 것부터 집을 지어진 것까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증인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제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땅을 사는 것부터 저 집을 지어지고 모든 이 과정이 정말 기적과 같았어요. 근데 처음에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 가계약을 했어요.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동시에 둘이가 나타났어요. 나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주인은 지금 전액을 다 준다는 사람이 있고 현재 현금이 없어서 500만 원만 준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사람한테 땅을 팔겠어요? 500만 원으로 오늘 가계약 할 사람에게 땅을 팔겠어요? 제대로 주는 사람한테 팔겠어요? 제대로 주는 사람한테 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내가 500만 원 주고 가계약을 하는 나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 내고 그분이 아주 많은 배려를 해줘가지고 내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는 과정까지 해주고 계세요. 저는 그분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천사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 동네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잊혀질 수 없는 명언을 해줬어요. 부동산 사장이.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부동산을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게 성경에 있을까 막 내가 찾아보고 싶을 만큼.
근데 성경에 진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너를 토해버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땅이 너를 받아들이고 땅이 너를 토해버린다. 아, 돈이 있다고 땅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그래요. 땅을 사도 그 땅이 그 사람을 안 받아주면 이 사람은 땅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판대요. 결국은 그 땅에서 못 산대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땅이 그 사람을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와를 믿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에게 엄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나랑 연결을 지어버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나에게 연결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출애굽하고 여러분이 시댁에서 나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 기업이 지금 사면 초가라. 이게 지금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난 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한테 의미가 없지, 이 말이. 그럼 나랑 의미 있으려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적용 강박증 아세요? 적용 강박증. 이 말씀을 읽으면 전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적용해야지만 이 말씀이 의미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이 안 돼도 이 말씀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적응이 돼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말씀으로 끌어들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나를 초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있는 그대로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주님, 이 일을 제가 동의하오니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도 그 자체로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기암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묵상한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기암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꼭 내 암하고 연결해야지만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날, 그날 이 말씀은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그분을 그분되게, 주님을 주님되게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만 해석학적 우상숭배라는 그런 말을, 이 성경을 내가 해석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를 섬기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성경을 해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 좋은 팁입니다. 이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때 나하고 엄청난 상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을 때, 그때 비로소 나하고 가장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 지가 이제 7년 됐지. 이제 그러면 이제 회복될 때가 됐다. 70년, 우리한텐 그게 7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인데?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역사적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무 의미는 그냥 역사잖아. 이게 나한테 의미 있으려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지. 적용하는 순간 이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그분의 어마어마한 나라도, 예수와도 온통 다 사라져버려. 왜? 내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둔갑.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권위를 부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내 생각에도 권위를 부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사라지고 나는 높아지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경영하시는지를 보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까지도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 이후에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에 연합하여 이렇게 가입, 여기 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라고 하는 사파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사파흐. 그러니까는
베이트 야곱, 베이트 야곱, 이 야곱의 집에 사파흐 된다. 이게 그 연합이라. 그리고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함으로 그들에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가입하다. 지금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가입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내 걸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의 존재가 가입된 존재예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기도 해요. 이사야 56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56장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가려진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56장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모은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뭐하게 하리라. 뭐하게 하리라. 그 또 모은다는 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속하게 하겠다. 가입, 예속, 속함. 여러분 이 단어의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 됐는지 그 모양을 실제로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지가 1대1로 붙은 게 아니고 원래 뿌리와 이 가지에 이방인들이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들에 대하여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이 뿌리와 이 줄기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뿌리와 줄기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나에게로 맞춰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아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확장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역사 안으로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접붙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에 적용하십시오. 성경으로 점을 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걸 삼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그분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방인, 그때 이방인 너희는 어디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고, 또 약속과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원래 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는데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한테서 멀어졌다가 나한테 가까이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뿌리와 줄기는 그 땅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금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죠. 저것을 내 안으로 다 끌어와서 나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니라, 전에 그러니까 원유맨이 뭐냐면, 원유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 이것을 원유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 거.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적용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에게 적용이 안 돼도 그 자체로도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말씀이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에베소서 3장을 보실까요? 3장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6절 다 같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뭐하는 자? 참여하는 자. 참여가 아니고 사실은 참예라는 말이 더 맞아요. 거기 그 약속에, 이미 있던 약속에, 그리고 지체, 그 몸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표현이요 1:1로 결합이 아니에요. 가입되다, 예속되다, 속하다, 접붙여졌다, 참여하다, 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다 내 걸로 지금 삼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속된 거예요. 나를 이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아까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내가 말기 암 환자여도 이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암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본분이 뭐냐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이 말은 다 성경에도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사실 우리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이에요. 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아주 생뚱맞은 말을 했나요? 여러분 그럼 구약의 레위기하고 오늘 여러분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역대상하고 여러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너무 생뚱맞으니까 안 읽혀요. 나랑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갖고 나랑 연결해주면 그 말씀만 좋아.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나랑 연결이 안 돼도 이 자체로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분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그분의 신실함.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은 그 신실함.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 저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쇠갑밖에 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에서 언제 이 구약에서 예수아가 보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읽지 않을 때, 나를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을 때 그때 예수아가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예수아를 못 봐요. 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보고 있고 자기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아를 못 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그 나라를 섬길 마음이 있으신다면 기쁨으로 이 성경을 읽으세요. 오직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영광과 오직 나의 안위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원수는 만몬이니까. 만몬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것, 이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 왕과 그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생뚱맞지 않습니다. 꼭 나에게 적용해야,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뚱맞기로 따지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은 걸. 세상에 이런 생뚱맞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2000년 후에 태어날 대한민국에 있는 노랗게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답니다. 믿으세요? 생뚱맞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최소한 이거는 그거보다 덜 생뚱맞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아가 우리의 죽음 우리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생뚱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소하게 생뚱맞게 여기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주님 되게 해드리고 우리의 왕을 왕 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해드리고 그분을 그분 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나 있는 곳에 주님을 오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내 몸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위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그분을 그분 되게, 내 왕을 왕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냥 거기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뿌리요, 내가 접붙일 가지라. 거기 그냥 있으라. 내가 가겠노라. 주님, 예수와여, 거기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제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겠나이다.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 몸에 질병이 생길지라도, 내 몸은 내 환경에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주여 당신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나이다. 주여 거기 계십시오. 제가 가겠나이다. 내 모든 어려움이 당신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나에게만 마치 최순실이라는 여자처럼 대통령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왕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내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손에 주의 말씀을 쥐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점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왕을 왕답게 대우해드리는 주여, 내 말씀 묵상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나에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 나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책 펼 때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나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여태까지 내가 오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